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각 처에서 주님만 바라며 제단을 쌓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약속대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신을 비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른 말은 아니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의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공동의 유익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멀리 보고 조금이라도 좀 넓게 보면은 정말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자존심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집착하는 그들에게 다가올 일은 뻔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결과, 행위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윤리조차 저버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야. 이들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만 있습니다. 현재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현재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좀 비워야 돼. 너를 부인하고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사실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싶고 내가 다 하고 싶고 다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평가라 그럴까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생각한다면요 조금 신중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의문이라 그럴까 그 좁은 안목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결과가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자연 법칙이고 이 자연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인 결과는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 법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고 그럴까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9장을 쭉 읽으시면은요, 이제 전도서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지혜자가 그동안에 깨달은 바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준 그 내용이 전도서 9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전도서 9장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9장 1절에 그 내용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특별히 전도서나 이런 시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의식에 있듯이 뭐 서론, 결론, 본론 이런 논문이 아니라 그랬죠. 상당히 구성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번역을 보시면은 좀 쉽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려고 애를 썼다.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해 주실지 미워해 주실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일 따름이다. 이게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마찬가지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아마 고민할 겁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착한 일을 한 사람 또 뭐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뭐 성실하게 살아갔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만족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지 미워할지 나는 착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평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실지 인정해 줄지 아니면 미워할지 책명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만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평가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좀 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실지 미워하실지 이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장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전도서 9장을 보니까 복합적인, 정말 복합적인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죽음은 확실하지만 그 죽음의 시점이 불확신,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죽음의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확실한데 죽음의 시점은 불확실해. 이게 참 우리 사람들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죠. 냉혹한 현실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언제가 떠난다는 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더 고민스러운 거는 그 때를 몰라.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어느 때 가게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뭐 의인이든 뭐 악인이든, 그다음에 뭐 잘생긴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뭐 불신자건 신자건, 뭐 성실하게 살았건 뭐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강도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했고 우리는 다 똑같이 갑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관 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걸 떠나서 다 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떠나는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인생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3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똑같아. 일반이야. 이게 죽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왜 죽음이 악하지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음 자체를 두고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음을 저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피할 수 없어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의 방식이 악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치 않는 때에 가게 되잖아.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잖아.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동시에 데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좋은 사람과 어떻게 나쁜 사람이 똑같이 갈 수 있냐는 말이야. 뭐 어려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좀 더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빨리 가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가잖아.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뭐 나쁜 뜻의 악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그 죽음의 때와 죽음의 방식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넘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준비하면은요, 이거보다 복되고 즐거운 삶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걸 내가 아무리 싫다고 몸부림친다고 뭐 죽음이 딴 데로 도망가,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가 다 그 죽음을 뭐 접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방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탄식할 뿐만이 아니라 격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기와 그분의 그 죽음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데려가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 가야 되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떠나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막 가슴 치며 흥분하고 때로는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죽음의 시기와 죽음의 방법이 불합리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가슴 치며 격분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어린 학생이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냔 말이에요. 아직 피담한 꽃망울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아주 피담한 꽃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떠나야 되는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일을 접했을 때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슴 치며 때로는 격분합니다. 흥분합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시점과 죽음의 방식이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그들의 아픈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았던 착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마약을 갖다 팔고 테러를 저지르고 그 못된 사람과 평생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같이 세상을 떠나더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냔 말이에요. 깊은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그 자체가 그 죽음의 방식과 죽음의 시점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인생의 복합적인 문제예요. 죽음은 알고 있어. 확실하지만 그 죽음의 시점과 방식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잘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저희가 듣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떠나게 되지만 잘 준비해야 돼.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죽는다는 그 말, 다시 이야기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그 말이 상당히 뼈 있는 이야기.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지혜에서 나온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 장례식에서 그 관을 바라볼 때 저 관 속의 주인공이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하잖아.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그런 일이 없나? 그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저 관 속에 누워있는 저 주인공이 혹시 내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준비해야지. 그 말이에요.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상복을 입고 장례식 준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라는 그 말이에요. 왜? 피할 수 없잖아.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와 방식을 알 수 없잖아. 준비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요,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인생의 문제는 이와 같이 죽음은 확실한데 죽음의 시점과 방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복합적인 인생의 문제는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지금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즐겨라? 전도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지금을 즐기며 살아라. 이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그 시점이 불확실할 때, 그 방법이 불확실할 때 그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 확실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 봤듯이 죽음의 그 시점과 방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일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내 키를, 내 생명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인데 이걸 제가 요약해드리면은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마라톤 경주에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강하고 힘 있는 용사라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다 재물을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재주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온다는 요 말은요,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 그럴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예측할 수 없는, 기회가 아니라, 찬스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 있어서 요거를 번역을 하면은요, 시간과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가 맞는 것 같아. 이게 어떤 기회를 말하는, 찬스나 이런 기회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해프닝, 시간과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야. 기회라기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이 바뀌고 사건이거든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이 또 환경 가운데 바뀌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상황이 바뀔 뿐더러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가시면은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고기 잡을 때 고기가 신나게 가다 그물에 탁 잡혀버리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거기 새 예를 들죠. 새가 신나게 다니다가 또 덫에 그냥 확 그물에 잡혀 들어가는 거야.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의 그 말씀이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물고기가 또는 새가 그물이나 덫에 덜커덩 잡혀가듯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게 구약이니까 이제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이미 우리가 그걸 다 봤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에 가시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말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죠. 오늘이나 내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1년을 멀며 장사해서 돈을 벌어보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건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확실한 그 세계를 놓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부분이 보면은 걱정, 근심하고 불평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달라야 되잖아. 그 모습을 이제 지적합니다. 뭐 눈앞에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눈앞에 죽음이 닥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즐기라는 말이 좀 이상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이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도서는요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목적이 지혜 문학서거든요. 뭐 율법서라든가 그런 거는 깊이가 있죠.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맞아야 되는데 전도서에서는 그런 깊은 신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지혜를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고민하며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죽는 거 확실하고 시점을 모르고 방식도 모르는데 그 안에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즐기며 살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어차피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요, 내가 이 땅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앙의 표현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으로 지금을 즐기라는 말이지, 그게 무슨 뭐 무책임한 그런 말은 아니죠. 이게 신앙의 사람들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겨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도 조금 각도를, 방향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을 우리가 즐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잖아.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내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내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와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일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요,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아니면은 내가 내일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긍정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복된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참 전도서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일이라든지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요, 그 사람의 그 하루는 정말 값진 삶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면은요, 그 하루는요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 하겠어요? 진짜 인주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은 현재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데 보세요. 이사야 25장 6절에 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거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즐기는 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연회, 잔치, 먹고 마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지금 그걸 하래. 좀 새롭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시는 그 성대한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전도서는 그걸 지금 하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은요, 현재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다가올 미래의 영원한 즐거움의 애퍼타이즈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요, 죽기 전에 이게 전부야. 이게 최고의 선이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의 전부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할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살았잖아. 내 삶을 포기했잖아.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정말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왕따 당한 거 있잖아. 조롱당한 거 있잖아. 손해본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지금 여기서 인조하면서 살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죽고 난 다음에도 비슷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은 후에 할 일과 비슷해.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9장을 정리해 보니까 복합적인 인생의 문제는 죽음은 확실하지만 그 죽음의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 죽음의 시점과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지금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흥분하고 불평하는 이게 아니라 확실하고 시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을 즐겨.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없고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안에서 즐기는 거야. 멋진 그러한 결론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거,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거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차분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미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소망이, 내 꿈이, 나의 바라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